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폭염 속에서 한 주간 얼마나 힘들게 사시다 오셨습니까? 오늘 또 예배드린 가운데 응답받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북한의 흑암 정권이 무너지고 방방곡곡 세워진 우상이 무너지고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년 전 2013년 8월 첫째 주에 우리가 부평에서 청라로 이사를 왔습니다. 딱 9년 됐습니다. 100억이 넘는 많은 그 빚을 안고 많이 눌리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써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9년이 지났는데 102억의 빚에서 지금 29억 9천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참기름도 팔고 떡국도 팔고 한가도 팔고 이렇게 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해서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어떤 사람 폐물을 또 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저의 손자들을 데리고 시장님을 좀 찾아뵙고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 선교관에 와 있던 여고생이 있었는데 지민이 엄마가 위암 말기로 지난번에 병원에서 영접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주에 천국 갔습니다. 39살인데 6명의 자녀를 두고 천국 갔습니다. 한 살 된 아기도 이제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상주석이 있는데 너무나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건강 주신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의 일을 하라고 건강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렘넌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언약적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는데요, 미래에 살릴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또 시대의 파수꾼이 되는 파수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를,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어서 우리 자녀들이 세계복음화에 준비되도록 언어를 준비하고 교육도 준비하고 믿음도 준비하도록 전문인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을 못하는 농아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수화로 말을 합니다. 손짓으로 수화로 말을 하는데 농인이 아닌 이상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울증이 와버리면 말문을 닫아버리고 방문을 닫아버리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건 치유를 받아야 될 일들이고요.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 아무 말이나 생각 없이 함부로 짓거리는 사람은 가벼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입술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남이야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함부로 말을 내뱉는 사람은 대책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은 신중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옛말에 말조심,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죠. 언어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의 깊이는 알 수가 있지만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게 돼 있고 악한 사람은 쌓아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열매를 보고 이 나무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사람을 볼 줄 몰라요. 사람을 볼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답을 주셨는데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라, 그 중심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인본주의로 가득 찬 사람이구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이고 철학이고 인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9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벌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눈 멀고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사람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주고 말도 하게 되고 귀도 열리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이 들려가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귀신 쫓아낼 리가 있겠냐.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 그 사안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사안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쌓여 있다가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그 사람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이 사람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이 사람 말밖에 없는 사람이 다 드러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를 하지 않고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시골에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던 시대인데 마을에 이렇게 광고물을 붙여놓는 곳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보면 그때 자나깨나 불조심 이런 것을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따라 하십시다. 자나깨나 말조심. 아멘입니까? 예, 자나깨나 우리는 불조심도 해야 되지만 자나깨나 말조심해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인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복음을 전해야 말을 해야 구원받을 게 아니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주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이 사람 정신이 온전한 사람 됐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알려라, 말해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능하면 우리는 입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복음의 말을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상 제 설교의 첫째는 불신자가 들었을 때 복음 듣도록 복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 축복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갈로아니 첫 번째로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짐승은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입김, 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는데 그걸 보고 영혼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절대로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 듣고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 저주, 죽음, 멸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오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박살낼 것이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피제사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타락한 천사 사탄이 돼서 공중에서 이 세상 풍조를 움직이는데 거기에 풍조의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가지고 귀신 숭배한단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은 지옥으로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들여. 예수 믿으면 지옥이 면제돼 버려요. 구원받는다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혹시 이 방송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가운데, 영상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심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로안의 두 번째로 구원 받았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받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빌립보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여기 여러 사람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늘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고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여 하는 말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여, 내 사업장의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이 얘기예요. 노예 제도가 있어서 노예가 지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갈로안의 세 번째로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달라 기도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교표가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인데요,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 임했다 그러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크고 은밀한 계획이 있는데 부르짖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게 보여진단 말이죠. 요셉의 소원은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품 아래에서 양을 몇 마리 돌보면서 우유를 짜서 치즈를 만들어 먹고 죽을 끓여 먹고 그게 요셉의 소원인데 하나님은 그를 팔려가게 만들어서 왜? 안 가니까. 팔려가게 해서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 살리도록 했단 말이죠. 모세는 출애굽기 3장 4장 소명받을 때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처갓집에 이대로 장인어른 양 몇 마리 돌보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 일은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는 못해요. 나는 그냥 처갓집에 양 몇 마리 치다가 죽을게요. 그거 하나님 아니었거든요. 다윗은 베들레헴 마을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왕궁을 준비하라고 부르시는 거 있죠. 엘리사는 아벨 몰라 지역에서 밭을 갈고 있는 농부였어요. 하나님 그거 버려두고 7,000명을 살리고 나라를 살려라 이 사람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조심입니다. 말조심. 갈로안의 첫 번째로 틀린 말, 불신앙의 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불신앙의 말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를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원망 불평을 계속했거든요. 민수기 13장 14장은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와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다 틀린 말, 10명이 틀린 말, 틀린 불신앙의 말을 보고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간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 말했기 때문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못 들어가게 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못 들어갔어요. 이 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욥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욥기서 1장 8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다 쳐버렸어요. 재산 다 없어졌어요. 자녀들 10명 다 죽었어요. 욥기서 2장 4절로 6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이 온몸에 피부가 다 들고 일어나고요, 몸에서 구더기 나올 정도로 아주 흉한 질병이 걸렸습니다. 욥기서 2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왔습니다. 욥기서 4장 7절로 8절을 볼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욥의 세 친구 와서 욥을 정죄합니다. 너 우리 모르게 죄를 많이 지었구나. 생각해봐라. 까닭 없이 망한 놈이 누구 봤냐? 너 죄가 많아서 그렇다. 자꾸 정죄를 합니다. 욥기서 42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친구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의 세 친구는 옳은 말 한다고 막 했는데 자꾸 정죄만 했어요. 틀린 말 계속, 하나님 너희 말 다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말을 하는데요, 악성 종양은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를 사람 몸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암 걸리는 거죠. 말이 암덩어리라. 악성 종양을 집어넣는 거라. 시편 64편 3절에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갈라는 두 번째로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축복을 누렸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의 말한 사람은 믿음의 결과를 가져왔고 들어가서 누리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것 같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3장 19절에 사무엘이 말을 내뱉으면 하나님 그냥 성취시켜 버렸는데요, 3장 1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은 어떻게 될 것이, 너는 어떻게 될 것이라 쫙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전달하니까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말하면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갈로하는 세 번째로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시편 94편 9절로 11절에 보면요,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그렇죠? 들을 수 있는 길을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냐?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백성을 징벌하시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축복 받아놓고 말로 불신앙해서 다 축복을 놓쳐버리면 억울하잖아요. 430년 노예 생활하다 가나안 땅에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후손을 주겠다. 이곳에 메시아 오게 하겠다. 그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요단강 건너면 그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까지 와서 못 들어간다, 안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다, 돌아가자. 말한 대로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말로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 덩치 같은 짓을 해요? 아니,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믿음의 말을 못해요? 따라합시다. 말로 축복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오늘 설교가요, 뭐 설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굉장히 여운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참 불신앙에 말하고 말을 너무 가볍게 하고 행동도 너무 가볍게 하고 내가 축복을 다 놓치고 있구나. 전에 그 눈이 와 있었는데 눈이 녹는 가운데 사진을 누가 찍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런 액자가 기독교 서점에 많이 팔렸어요. 거기 고인대시 대구 이상근 박사님이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대화 때마다 듣지 않는 손님이시요 뭐 그런 글귀가 있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대화를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소리 불신앙 얘기 많이 하면 다 잃어버려. 축복 다 놓쳐버려요. 억울한 일이잖아요. 하긴 뭐 믿음 없으면 믿음이 없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믿음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갈라디 첫 번째 다윗의 고백입니다.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했거든요.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네 품에 누워있는 여인에게도, 네 와이프에게도 말 조심하라, 그 얘기예요. 오늘 3절 말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5편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시편 39편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시편 39편 9절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에 주님께서 행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잠언 13장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2장 13절 14절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갈라디 두 번째로 말과 혀의 중요성을 늘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가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9장 8절입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시편 12편 2절로 3절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으로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시편 57편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랬어요. 무서운 우리의 혀가 잘못된 말을 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로아는 세 번째로 말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가져옵니다. 자, 한번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로 인하여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요, 국회의원이 되어서 젊은 사람이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저 사람 참 앞으로 참 귀하게 쓰임 받겠구나 했는데 말 실수를 한 거예요. 대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너는 뭐가 될래 앞으로? 나는 아나운서 되고 싶어요. 아나운서 되려고 하면 다 줘야 되는데 뭘 다 줘요? 이래가지고 그날부터 야인이 된 거예요. 그 장래가 다 끊긴 거예요. 왜 쓸데없는 말을 새치혀를 함부로 놀려가지고. 젊은 정치인이 나와서 모든 사람 기대하고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너무 말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행동하는 거예요. 너무 가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실망하게 되죠. 저 사람 그릇이 아니네. 아베 전 총리가 왜 죽었습니까? 통일교를 찬양한 거예요. 자신은 통일교 신자가 아니지만 뭐 돈 먹었겠죠.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에 다 갖다 줘버리고 이 아들이 너무 비참한 지하 새방에 살면서 일을 간 거예요. 통일교를 찬양한 사람 테러해버릴 거예요. 말의 결과예요. 말의 결과.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입에서 나오는 열매, 무서운 겁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입에서 나오는 전부 독사의 독이래요.
시편 140편 3절입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우리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이래요. 말한 대로 열매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래요.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이 잡힌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로 8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중에 거하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빼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입술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입술에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저 사람은 교회 중직자란데 직장에서 왜 저렇게 잘 싸우지? 안 싸운 사람 없대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래서 다 축복을 놓치고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중직자 돼서 잘 섬기고 양보해주고 그래 예수를 마음을 열고 뭐 예수를 믿지 말지 하는데 제일 잘 싸우고 제일 상처 많이 주고 제일 잘 부딪히고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 했는데.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의 말씀을 하기를 바랍니다. 듣는 사람이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네, 나도 기도해야 되겠네, 나도 교회 가야 되겠네.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꽉 잡혀 있으니까요, 말의 엑기스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네 문제 많지, 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첫째, 입술에 할례를 주옵소서. 주님, 저는 입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너무 내가 말 뱉어놓고 내가 들어봐도 너무 불신앙의 말을 많이 하고 있군요. 내 입술에 할례를 받게 하옵소서. 은혜 끼치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못 들어간다, 안 된다니까 못 들어가게 해버린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주신다 안 했냐, 믿음 말하니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불신앙의 말로 축복을 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제 입술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헛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눈이 두 개입니다. 자세히 보라는 얘기겠죠. 귀가 두 개입니다. 자세히 들으라는 얘기겠죠. 입은 하나예요. 말은 적게 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대리자니까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게 하옵소서. 축복의 말을 함으로 입술의 열매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은혜를 받았는데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말을 실수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입이 할례를 받아서 은혜의 말, 살리는 말, 능력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악성 정량을 퍼뜨리는 그런 말을 하지 말게 하시고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